누가복음 1장 27절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 가능하고 관여라고 이제 좀 두 가지 제목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어떤 분은 개입, 어떤 분은 관여, 뭐 이제 느낌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거라는 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 자신이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도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소위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답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실까요? 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를 들면 시편 100편 3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자다. 베드로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설명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것이로다.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알았냐면 내가 누구 소유인가. 그러면 내 소유라면 내가 관여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하냐면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개입하기를 원한다 해요. 근데 우리는 뭐죠? 하나님 개입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입니다. 내 젊음이에요. 내 몸뚱아리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요. 저 은행에 돈이 좀 쌓여있어요. 내 겁니다. 하나님 개입하지 마십시오. 내 소유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자, 여기서 믿음이 두 갈래로 갈려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십니다. 그게 완전함이에요. 불완전함은 내가 연초 계획을 세워요. 내가 뭔가 꿈을 가져요. 내가 뭔가 비전이 있어요. 뭔가 내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계획대로 착착착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 안에서 단 한 가지 떠나지 않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시험 잘 봐야 될 텐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돈 벌어야 될 텐데 손해보면 어떡하지? 건강해야 될 텐데 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사람 안에 이 끝도 없는, 그리고 자리 잡고 있고 떠나지 않는 두려움이요. 예수님이 사실은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두려움은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세상 모든 말에 협박과 위협의 마지막 말이 뭐라고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죽여버려. 너 죽는다. 죽는 수가 있어. 까불지 마. 죽여. 죽음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주의 백성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다루고 있어요. 누가 주의 백성인가? 자, 성경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백성인가? 라고 시작할 때에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뭐요?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꾸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 자만이 주의 백성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 자가 그가 주님의 자녀죠.
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그 둘째 아들이 말이에요. 아버지 죽어야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다 받아서 해외에 가서 술 먹고 여자들하고 다 썼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렇게 자기 주변에 많던 친구들, 사람들이 떠나가고 자기는 굶주리게 되어서 돼지 키우는 농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돼지 사료를 가지고 먹고 사는 정도의 비참한 존재가 됐어요. 그때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누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생각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집은 이런 집이고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는 게 생각이 나요. 좋다, 내가 돌아가야지. 내 마음으로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그거 받아가지고 이 동네에서는 못 쓰니까 외국 갔어요. 술 먹고 여자들하고 창녀들하고 실컷 즐겼다고요. 내 마음으로. 그런데 떨어지고 자기 존재가 비참해진 다음에 그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인데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죽일 놈아, 이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아 해요? 한마디도 없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대로 아들이 생각했던 아버지가 맞아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었고, 그 아버지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끌어안을 수 있어요. 이건요,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자식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그렇게 두면 돼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았습니다. 보세요, 내 아들이 이렇게 살아서 왔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옷을 바꿔줘요. 신발을 바꿔줘요. 가락지를 껴줍니다. 아버지 마음은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거지걸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단숨에 알아봤어요. 내 아들이다. 얘 옷 바꿔 입어라. 얘 신발 바꿔라. 가락지 바꿔라. 존재,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죠. 누가 주의 백성이에요? 그 아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유산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되어서 잘 살아서 그가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 자. 그런데 그 집에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땀 흘려서 일하는 큰아들이 있었어요. 이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니까 자기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밥을 먹고 춤을 추고 시끌벅적합니다. 그러면 뛰어들어가서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나요? 해야 되는데 종을 불러요. 야, 와봐. 무슨 일이야? 아, 주인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저렇게 주인님이 저렇게 좋아서 잔치합니다. 얼른 들어가시죠. 나 안 들어가.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 아버지가 달려와서 돌리더니, 아니 아버지 물어봅시다. 내가 피땀 흘려가면서 일할 때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어요? 그런데 저 자식, 저 창녀하고 놀아난 저 자식을 위해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나 안 들어갑니다. 이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질 않았어요. 모습, 형태, 외형적으로는 큰아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는 그가 주님의 백성도 아니고 주님의 자녀도 아니지요. 자녀들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난 자식이 아닙니다.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넌 내 아들이야. 난 이제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처분을 아버지에게 맡기는 거죠. 아버지가 이제는 개입해 주십시오. 내 마음으로 내가 그돈 가지고 이렇게 살아봤더니 안 됩니다. 아버지가 개입해 주십시오. 이제는 아버지 마음대로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완전함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아직요 죽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여러 이유 중에 본질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다가 그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새 언약이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게 새 언약 복음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죠. 성탄절에 그랬고요. 우리가 보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장을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뭘로 오셨나 잘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헤롯 왕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혹시 기억나세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당신 말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데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에서 왔다. 이 땅의 왕, 몇 년 지나면 끝나버릴 그 왕이 아니라 하늘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별을 보여줬는데 그 왕이 어디 계시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순간 그분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풀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 말씀을요.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순간 나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개입하고 다스리고 관여하는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누구 나라예요? 내 나라. 내가 관여하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다스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많이 구합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성경이 끝나버리면 너무나 안타까울 수 있는데 그 다음 말씀 너희가 먼저 내가 왕이고 너희가 백성인 그의 나라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 세상 살면서 필요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못 믿고 지금도 우리가 다른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당신 나의 왕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전제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헛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고 민수기서에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이루겠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난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를 구합니다. 구하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알고 보니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알고 보니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다스리는 걸 불편해하더라 그 말이죠. 그 얘기예요. 사무엘상 8장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주변 나라를 다 둘러보니까 다 사람이 왕으로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때 하나님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7절에 백성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왕 되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요, 우리가 원하는 나라 세워볼게요. 이 땅에서 우리끼리 한번 살아볼게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존재가 변질됐죠. 하나님이 나의 왕 되는 걸 거부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게 죄예요. 이제 누구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나. 종교의 옷을 입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여기만 벗어나면 하나님 관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개입을 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보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보다 난 내 마음으로 할 거예요. 이것을 이 사무엘상 8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세상 나라만 보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이 일만하게 근본이니라. 돈이 필요 없다. 돈은 나쁘다가 아니라 뭐 하지 말라요? 사랑하지 말라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있어요. 왜? 돈이 힘이거든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것이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조차도 이 복음을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교회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합니까? 교회가 말할 수 있어야죠. 돈이 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이런 곳이에요. 정부가 말합니까? 정당이 말합니까? 학교에서도 그걸 말해주지 않아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세상 나라만 봐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못 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요, 그때 비로소 영원한 나라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시작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숫자가 힘이라고. 그래서 서울역 앞에, 서울시청 앞에 데모할 때 주최 측 추산 3만 명, 경찰 추산 5천 명. 이딴 식으로 나와요. 아니 누가 봐도 몇만 명이 모였는데 경찰은 그 숫자를 대폭 줄여가지고 말합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최 측에서는 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번 데모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거, 숫자를 힘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경찰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세어보니까 5천 명도 안 되는 무슨 3만 명이야.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숫자를 힘으로 보는 거예요. 최대한 높이 올리는 빌딩을 힘으로 보는 거예요. 큰 건물 가지고 있는 걸 힘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흙이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불면 날아갈 티끌이면 먼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의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죠. 믿음은 말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서 마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소중한지, 뭐가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이 개입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금은 보화로 지은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비록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해서 나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에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죠. 예, 주님, 원하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분에게 나를 맡겨버리는 거죠.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이끄심을 내게 허락하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수태고지입니다. 이 세례를 베풀던 요한이라는 자가 태어날 것인데 이 자는 많은 사람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것을 준비하리라.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은 더 외쳐야 됩니다. 아니 더 내 마음에서 간절하게 예 주님 더 개입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더 개입하여 주십시오.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임하시고 관여하시고 정말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더 개입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건 주님입니다. 주님이 개입해 주길 원하는 거죠.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인생은 늘 두려움 속에 떨며 불완전해서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 소유를 이루어가다가 끝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시어 적극적으로 나를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분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완전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개입해 주기를 요청하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인생의 개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